안녕하셨습니까? 네, 2주 만에 여러분들 또 다시 뵈니까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오늘도 여전히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려는 로마서의 메시지는 아마 그동안에 일반 목사님들이 전했던 거와 조금 아마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어떤 선교적 상황을 보고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전제로 선교적으로 어떻게 로마서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로마서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를 읽고 또 로마서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이제 로마서에 관한 책을 지금 하나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제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방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AD 49년에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는 유대인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AD 54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이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까봐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갈 때 저는 시험을 봐서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가 이제 두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워낙 오래된 얘기라 제가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예,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고등학교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상업고등학교가 있었고 공고, 농고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 인문계 고등학교는 자기가 다니던 그 중학교와 같이 붙어 있는 고등학교를 무시험으로 진학을 했어요. 무시험으로. 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역 뒤에 가면 남영동이라고 있는데 그 남영동 근처에 설린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설린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설린중학교 위에는 설린상고가 있습니다. 상업고등학교예요. 네. 왜 제가 설린중학교를 갔냐면 우리 집이 그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뭐냐면 네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설린상고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설린상고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 가지 말고 은행에 취업해라.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린중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도 좀 나아졌고 제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이제 여상을 나왔어요. 여상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제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하고 굉장히 처우가 다르더라. 그래서 창남아 너 상고 나오지 말고 대학을 가라. 그렇게 해서 누나가 이제 굉장히 많이 격려를 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러면 그래 너 상고 가지 말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을 조금 하면 제가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감탄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경기고등학교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경기고등학교에는 이제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경기 중학교를 다니던 애는 다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그냥 이제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 경기고등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4클래스를 더 증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학교는 8개 클래스가 있고 한 학년이,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12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중학교에서 혹시 경기 고등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방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2차를 가야 됩니다. 2차를 가야 되는데 대개 이제 경기 고등학교를 낙방한 친구들이 가는 그 고등학교가 제일 1차로 가는 학교가 중앙고등학교였어요. 중앙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나는 이제 그래 중앙고등학교를 지원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하고 중학교 때 1, 2등 전교 1, 2등을 이렇게 다투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라이벌인데도 굉장히 친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도 당연히 중앙고등학교를 갈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대광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로마서하고 관계가 있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명 안 뽑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왕이면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너를 따라서 대광고등학교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광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대광고등학교도 똑같아요. 대광중학교가 있고 그 위에 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광중학교에 있는 그 학생이 8클래스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60명씩이니까 480명이죠. 480명이 그대로 대광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대광고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 증설을 안 하고 요 대광중학교에 있다가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요런 데 시험 쳐서 간 아이들 결혼된 것만 딱 뽑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몇 명이면 50명이에요. 50명. 그래가지고 5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왔냐면 10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대 1이에요. 20대 1. 근데 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7반이었는데 1학년 7반에 딱 갔더니 60명인데 우리 그 반 아이들이 53명은 대광중학교에서 올라온 애들이고 그 타교 출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타교 출신은 7명이에요. 7명. 근데 여러분 그 10대 때 애들 보면 똘똘 뭉쳐 다니죠? 예. 친구들밖에 몰라요. 그때는 부모도 모르고 하여튼 친구들밖에 모르는 그 때인데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 3년 동안 대광중학교에서 똘똘 뭉쳐 있던 애들이 딱 오니까 자기네들은 다 친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하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도서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식당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걔네들은 다 알고 우리는 그냥 어리버리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뭐 2주인가 3주쯤 지난 다음에 반장을 뽑기로 했어요. 반장을. 예, 반장을 뽑기로 했는데 그 우리 반에 되게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타교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나이가 좀 재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있다고 손을 번쩍 들고요. 내가 반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 친구 되게 용감하다. 지가 타교 출신인데 어떻게 반장을 하겠다고 그러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로 이 그 본교에서 올라온 애들, 우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교 출신, 타교 출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본교 출신의 한 애가 손을 탁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다수인데 어떻게 타교에서 온 애가 반장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싹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본교 출신이 반장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담임 선생님이 야 그런 게 어딨어? 본교 출신이고 타교 출신이고 다 너희가 똑같은 대광고등학교 학생인데 왜 그걸 구분해?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걔를 야단쳤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그 해에 새로 딴 학교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좀 열도 받았고 또 이분이 뭘 가르쳤냐면 사회를 가르쳤어. 사회. 그러니까 맨날 우리한테 이제 민주주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 타교 출신이 된 거예요. 타교 출신. 예.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타교 출신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 본교 출신이에요. 본교 출신. 자, 이제 그 처음에는 본교 출신들이 쫙 있다가 타교 출신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타교 출신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눈치도 보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본교 출신들이 하여튼 이게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 타교 출신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처럼 짠 하고 나타난 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를 얘기해 주려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연하게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래야지. 근데 너희한테 몇 번 가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아주 답답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툭 튀어나가지고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헬라인들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서신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 뭐냐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거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제국 혹은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민족들 안에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로 그 민족들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떤 민족 안에 그 민족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중국 사람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뭐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일본 사람이 돌아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일본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뭐예요? 일본 교회예요. 일본 교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 그게 뭐예요? 중국 교회예요. 그것을 만드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한국말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 되게 잘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볼게요. Saudara-saudara sekarang saya menyampaikan tentang kabar baik yang disampaikan oleh Rasul Paulus.
자, 여러분 이해해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여기 오늘 어떤 무슨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로 한국말로 전한다고 그럴 때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주 자유롭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그 민족의 문화에 맞게 그 토양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모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라프 윈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라프 윈터가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그 로잔 대회가 열렸을 때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합니다. 그 발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라프 윈터는 당시 세계 교회가 다음 질문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하지만 아직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리적 선교는 많이 진행됐지만 문화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여전히 복음 접근이 불가능한 집단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저는 우리 송도 좋은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뭐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가서 일주일이나 2주일 가서 도와주고 오는 것도 여러분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토착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토착교회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몇 년 전에 있었던 PSP 미션 퍼스펙티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아까 말한 라프 윈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 라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몽골의 에르던네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브라이언 호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 분인데 다른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과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몽골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몽골 교회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몽골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몽골인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에게 토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우리한테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네. 이 모습하고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거의 100% 싱크로율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저도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우리가 복음성가 말고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한국 곡조로 돼 있는 찬송가 몇 가지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민족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예를 들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서양식 곡조로 성경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한국식 곡조로 노래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호건이라고 하는 분이 몽골에서 에르다네트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찬송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처음에 한 곡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다른 곡도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양 곡조를 가르쳐주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곡조, 익숙한 곡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가사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곡조가 뭐가 있을까요? 아리랑 같은 거, 아리랑. 여러분, 아리랑 곡조로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아리랑 곡조로 된 찬송가를 부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니 하면서 그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대중들이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적인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다 복음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현지 토착교회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토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크리스찬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요즘은 줄임말을 많이 쓰죠.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거든요. 늘 가는 병원이 있는데 주로 오후에 갔어요. 오후에 이제 사무실 갔다가 사람이 늘 많아요. 어떤 데 1시간도 기다려요.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자마자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 보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여기 오전에는 이렇게 좀 한가한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케바케예요. 그래서 케바케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케바케 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줄여서 케바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뭐 그때 달라요 이런 말인데, 그거를 케바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새 특히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느라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갑툭튀, 예?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다음에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런 말을 다 써요. 예. 그리고 다 이게 다 줄여서 써요. 다 줄여서 써가지고, 아니 그런 세대에 만약에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요,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 어디를 뒤져봐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쓰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한 군데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요. 그런데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맨날 유대인끼리만 모이고 헬라인은 맨날 헬라인끼리만 모이는데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크리스티안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는 사람 이름 뒤에 IAN이라고 하는 접미사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어요. 헤롯 뒤에다가 IAN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투스니까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에 크리스이안이라를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한참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네가 뭐 말을 좀 잘한다고 나한테 말해가지고 그걸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다 공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말해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교부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무시당할 때, 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거를 기억해라 라고 말한 거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언제부터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걸로 됐냐? 그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은 더 이상 박해를 받는 소수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특권을 갖는, 그리고 굉장히 명예스러워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계속 그 서양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별히 현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정체성은 굉장히 이렇게 문화가 높고 문명한 나라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제국주의를 이렇게 형성한 제국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서구 나라들이 제국주의로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전부 크리스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보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렇게 명예스럽고 그렇게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선교나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 굉장히 거부해요. 선교사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누가 예수 믿으면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적절한가?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헬라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유대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 좋은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적절한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빚을 졌냐? 모든 민족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당연히 들어야 될 복음을 내가 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빚졌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종 잘못 적용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분들만 모인 그 모임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서 제가 뭐를 많이 얘기했냐면 선교사들도 책무가 있다. 선교사들도 의무가 있다. 이거를 잘 지키도록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못하는 헌신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 선교사들에게 빚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에 빚진 거 아니에요. 선교사에 빚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냐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민족들에게 빚진 거지 선교사에 빚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잘해드릴 수도 있고 좀 부족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뭔가 선교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면 아직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 미전도 종족 안에 토착교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빚진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민족들도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둘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요, 큰 손자는 좋아하고 큰 손자는 싫어하고요, 작은 애를 좋아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큰 손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큰 손자는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며칠씩 와 있어요. 근데 작은 손주도 한번 데리고 있었는데 맨날 집에 간다고 그러고 싫어해요. 그래서 얘는 안 오고 맨날 우리 집에 이 큰 손자만 우리 집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아들이 그 작은 손자는요 맨날 만나면 쪽쪽거리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러는데 큰 애는 뭐라 그러면 맨날 야단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가지고 막 이제 난리인데, 이제 우리 큰 손자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럼 맛있는 것도 사주죠. 뭐 자기가 사고 싶다 그러면 맨날 이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둘째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째는 그냥 이렇게 너 왔어 이런데 우리 첫째가 오면요 막 이게 난리를 펴요. 근데 이제 이 둘째가 조금씩 크니까 어떤 기분을 갖냐면 왜 형은 할아버지 할머니네 가가지고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나. 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해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이제 아주 그 불만 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둘째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요. 그 뭐 마음이 가야지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랬대. 이제 그 둘째를 우리 집에 보내는 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도 할아버지네 가서 너 형이 누리는 혜택을 누려야 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전해줘야 돼? 내가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빚진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유로 오늘 우리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을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고, 이게 농성이 오래되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애를 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삶아 먹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아주 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4명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 성중에 있던 사람들이 식량이 좀 남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았어요. 문둥이들은요. 그런데 아니, 성중에 식량이 없어서 자기 애들을 잡아먹는데 자기 애들 잡은 거를 살을 띄어서 문둥이한테 갖다 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은 완전히 점점 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군 있는데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적군 진영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문둥이가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아주 그냥 우레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게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거기 도착하니까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그냥 신나게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옷도 있어요. 옷. 옛날에 옷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도 입어보고, 그리고 땅을 파보니까 금 이런 거 막 이제 그 폐물 같은 거 이렇게 감춰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는요,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주운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은 한동안 막 즐기고,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둥이가 생각한 거예요. 아, 사마리아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자기 애들을 잡아먹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기 식량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은 그 상황을 놔두고 다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외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너희들 살 수 있어.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아니,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예? 문둥병자들이 한참 굶더니 완전히 뭐 헛게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용감한 사람 몇 사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빚진 거예요. 그게 빚진 거예요. 우리는 마치 문둥이 같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식량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만 즐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성내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알리면 뭐가 돼요? 화가. 내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위한 기도할 때 그런 빚진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런 빚진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봉사할 때도 그런 빚진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도 그런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식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